항상 과도한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결과가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욕심 때문에 전혀 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그때그때 올라오는 욕망을 제압하고 욕망을 누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살고 싶은 것,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노후에 병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까지도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고,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우리가 연약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런 것들 초월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나를 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탐심과 야망과 욕심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공 욕구에 빠져있는 남자들의 아내나 아이들은 불쌍합니다. 외롭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야망에 차있기 때문에 자녀나 아내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CEO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항상 그 안에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야망이 너무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고 어려운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야망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어해야 될 그런 삶의 그런 올무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인데,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처음 정치 기반을 어디로 삼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겜에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첫 정치 기반을 삼아서 왕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겜에 가서 2절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가족들을 불러놓고 외조부, 외조모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나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으냐. 근데 세겜 사람들은 누가 다스리든 간에 더 나을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으냐. 그리고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 아비멜렉의 골육은 누굽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당시 성경적인 생각에서 골육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진짜 골육이에요. 그렇죠? 외가 쪽은 별 골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70명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망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이 불타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망에 넘치는 사람들은, 욕망에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죠. 성경의 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외하라. 하나님은 예배하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하고, 세 번째, 물건은 사용하라. 요 세 개예요. 근데 악한 사탄은 이걸 주어랑 수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딱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를 뒤죽박죽 떼버리는 게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욕망에 빠져있는 아비멜렉도 어떻게 하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친지들, 자기 이웃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욕망으로 표출될 때가 있거든요. 야망으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으로 포장될 수 있다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욕망의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꿇어서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니까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들어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지파에서, 자기 동네에서 왕이 나오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기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잡아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외가의 친척들 정도가 형제지, 거기 같이 사는 지파가 무슨 형제겠어요? 형제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우리 형제니까 이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욕망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욕망은 사람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욕망에 가득 찬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욕심이 문제라니까요. 욕심 때문에 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지금 죽여 세우는 것이죠.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장로 대통령이다, 집사 대통령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뽑아주면 안 돼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인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게 좋은 것이지 동향이라고 뽑아주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뽑아주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차지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목소리가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성취하게 하려는 이 목적, 욕심, 이 욕심이 아주 이상한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한 손은 무엇을 찾죠? 악한 다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귀는 악한 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 주변에 항상 악인이 몰려들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항상 욕심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일에 마음 맞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에 마음이 맞아서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4절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자, 정치 자금을 세겜 사람들이 주는데 어디에서 줘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세상 이방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은 70개를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인데, 여기 이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우상을 위해서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돈을 걷어서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뭘 합니까? 그 돈으로 살인 청부업자를 사는 거예요. 살인 청부업자를 딱 사서, 이게 나오죠.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은 기드온의 집이죠.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70개를 가지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 진짜 골육 지친들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이 사람 욕망의 화신이죠. 근데 아들 70명이 한 바위 위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단 한 명,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지금 아비멜렉을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저 사람 사고 칠 사람이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결국 왕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으로 떨어지고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두가 기드온의 욕심 때문에. 그 첩의 아들 기드온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첩을 많이 두어가지고 아이를 70명을 낳고 또 첩이 또 아이를 낳았죠. 이 첩의 아들이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날 한시에 기드온 가문을 멸족해버리고 우상 숭배한 돈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추락 속으로 이 어둠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닌데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그것이 자식이라면 자식을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면 권력을 빨리 손에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잡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